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저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예배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린 예배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굶주린 자들을 찾아오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여기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오신 것을 많이 느끼고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에는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는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임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임재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아래에서 얼마나 굶주려 있느냐,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굶주려 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만족하십니까? 다 만족하시겠죠.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이렇게 일으키실 때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려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단위가 개인적인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실제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면은 신약 성경은 바로 신약은 교회를 단위로 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체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딱 연합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회복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려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찾을 때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압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재, 그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엔조이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맞죠? 그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같이 있고 영원히 동거동락하고 그분의 뜻들을 원하고 그분의 삶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로 함께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얘기하면 임재의 의미가 뭐냐?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임재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임재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임재는 왕이 어떤 소도시 중소도시에 방문하는 것을 얘기할 때 임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임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에 보면 임재에 대해서 잘 포함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제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이 구절에서 보면은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말씀을 보면 원어로 내 얼굴이 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내 임재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건을 얘기할 때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 보면, 자, 찾아보실 분들은 빨리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친히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그랬거든요. 내가 천사도 보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가나안 땅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싸 그러고 가나안 땅 당장 들어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요합니까? 대답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뭘 노리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을 많이 사랑해요. 그 결과는요, 나중 되면 하나님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귀한 분으로, 가장 소망의 하나님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안 주어도, 내가 원하는 것 안 이루어져도, 내가 뜻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내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질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부유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이 뭐냐면 임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임재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임재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임재를 잃어버릴 때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아가서 말씀해 보면 계속 초반에 보면은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는 초반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꽃이 피었고 들에 꽃이 피었고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다, 막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시는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근데 초반전이 딱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딱 임재를 거둬버리십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린 신앙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신앙들 가운데 임재를 딱 거두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됩니까? 살아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굉장히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 같고, 하나님 막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사라지면 순간적으로 내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 수 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지도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딱 거둬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졌다는 걸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막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그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도 얼만큼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참아하고 더 기다리고 더 열망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멘. 임재가 없을 때 내 모습이 나타나면서 임재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찬송가인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잘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두 번째 아가서 7장하고 8장 가면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집니다.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조금 있다가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어디 가고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막 찾아 나서는데 신부가 어떻게 나서느냐면 앞에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보게 하셨다면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 획기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없어도 너는 내게 충성을 맹세하겠느냐, 내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너는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계속 찾아다녀요. 계속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막 성안의 예루살렘 여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고 성위를 지키는 파수꾼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내 사랑하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주님 못 봤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파수꾼들이 그냥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없다고 하지 않고 이 신부를 갖다가 그냥 옷을 벗기고 능욕을 해서 고난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났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누구건데 당신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났습니까? 그는 당신을 버린 자고 그는 당신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당신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는 당신을 전혀 찾아오지도 않는데 당신이 주님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대답이 뭐냐면 주님은 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히 찾는 거죠.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딱 감춰졌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나시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테스트라고 얘기했죠.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삶을 순전하게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기 시작합니다. 8장에 아가서 8장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되지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뭔가 목적을 잘 세워서 하는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린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특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한 이틀 정도 굶어 보셨어요? 금식. 내가 금식 해봤거든요. 한 일주일 금식하려고 했는데 3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살집 앞을 지나다가 살을 잡아가서 입에 털어넣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조금이라도 살을 조금만 꿀꺽 삼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금식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육신이 배고프면 그만큼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육신이 귀해요, 아니면 내 영혼이 귀해요? 여러분 보면은 육신을, 많은 사람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언제요? 오늘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그 길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진짜 내 영혼을,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힘쓴다면 그게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영혼, 내 영혼이 가라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실제적으로 말은 잘해요. 그리고 매우 말을 들어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임재를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인생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고, 임재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안에서 거룩한 열망들이 있어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열망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관,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신앙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들,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당신의 뜻과 목적들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침노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굶주린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룰까요? 굶주린 자가. 열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외 없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열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삶을 그렇게 살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 일하세요. 어떤 형식도 필요 없어요. 체면도 필요 없어요. 혈육병든 여인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나오는데, 그 당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을 살짝 만졌어요. 근데 그때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들키면 어떡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면 어떡해? 그것 내놓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낫고자 하는 마음, 열망이죠. 열심이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열심, 열망.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열망.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열망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로 그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열심이 없으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나이가 들고 50, 60 넘어가면 그때는 열심이 떨어져요. 겁이 납니다. 근데 반대로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그것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거죠. 또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쳤던 가나안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주셔서 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줄 은혜가 있으면, 그 떡이 있으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창피당했죠. 수치당했죠. 모욕당했죠. 그러나 수치와 창피 무릅쓰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갔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딸에게 개에게 던지는 빵에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하면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젊기 때문에 열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기 때문에 열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형편, 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결국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들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둥도 있고 작은 기둥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딱 열망하고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열망이 없고 열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 절대로 일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들의 특징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보면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 보면 찾아서 읽을 사람들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길을 여는 사람이 있대요. 길을 여는 사람. 그 길을 열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가신대요. 그러면 어떤 자가 길을 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할 거 없어요. 뭐 좀 더 가진다고 해서 더 가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삐길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젊고 힘 있다고요? 인생이 얼마나 금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잠깐 보이는 껍데기, 잠깐 이룬 것들 그거 가지고 뻑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은 계속 자기를 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도 사랑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주신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 유행들을 보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너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면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룻기서 이렇게 보면 1장에 보면 나오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근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자 말자 유다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룻기서 1장 6절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근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렸으므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굶주린 삶이 있다면, 굶주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드러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하나님의 뜻들을 선명히 알고 나면 하나님 뜻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즘 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나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말에 막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깨에 막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하심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이실 거야. 그러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이 생기겠죠. 아멘.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에게서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나는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이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안에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또 하나님 뭐로 덮으신다고요? 또 은혜로 또 덮으세요.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눈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자꾸 눈송이가 처음에는 작았다가 갈수록 굴리면 얼마나 해져요? 아주 커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딱 밟으면 밟는 순간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위험과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로서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굶주린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아들의 특징 채워도 배고프다. 고아들의 특징 늘 사랑에 목마르다.
그 아들의 특징, 늘 마음이 끼어져서 불안하다.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더 높은 갈급함,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아무리 해줘도 뭐 어떻게 해요? 더 줘, 더 줘, 더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관심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탁 돌려가면서 자기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해 봤어요? 해봐서 고기 끄덕끄덕하네. 훌륭하다. 연애도 다 해보고. 연애해 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오직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자기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함께 있고 싶고. 금방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래요? 그냥 그렇게 전하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전도한 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변화되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사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약속의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 그 아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일수록 기도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럼 아침도 기도하시고 저녁도 기도하시고 점심도 밤새우고 어떤 데는 집회하다가 가서 없어져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해서. 아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린 예배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광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전도하면 영광이 나타나면요,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돌아오시면은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집에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리고 그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얼마나 일하시는지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려고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왔다가 막 잡혀서 예수 믿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영광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이 다 끝이 나야 돼요. 인본주의가 끝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인본주의가 섞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은사적으로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근래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신 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너무 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앞선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혼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혼돈이 찾아왔어요. 뭔가 마음의 평강이 깨졌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감동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말씀이라고 안 하고 감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감동을 주시냐면 나보다 앞서지 마라.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본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어쩌면 그 인본주의를 통해서 일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조금 하나님이 일을 더디 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더디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하는데요,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허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실제로 일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전부로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을 마음껏 부어달라고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집니다. 아멘. 이 교회 가운데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 정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이 정도 괜찮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이러면 하나님 더 이상 일 안 하세요. 네, 하나님 이거로 안 됩니다. 더 일해 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더 영광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부흥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한 지역이나 도시, 어떤 그곳에 하나님 대규모의 성령을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얘기할 때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으로 함께하기를 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광 앞에 기꺼이 자기를 허비하기까지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나를 볼 때는 지 형편도 모르면서, 지 위치나 입장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일까?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 그들 속에 거룩한 불길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등대교회일까?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일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열망.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덮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저희 교회와 천안 등대교회와 함께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확실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열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아멘. 우리 어떤 경우에 보면 안 되는 것 가지고 너무 신경 쓰고 있어요. 못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거기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도권을 지시고 삶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